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뜬금없는 제목 같지만 저는 오늘 A living dog is better than a dead lion, 죽은 사자보다 산개가 낫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맥주감사절은 새봄이 시작되고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또한 이때의 수확이 주로 밀과 보리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유대력으로 유월절부터 7번째 안식일이 지난 때여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유월절을 포함해서 50일째에 해당하는 절기여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은 맥추절 똑같은 절기인 것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은 1년의 중간쯤 지나서 한 해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무사히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3년 차에 절반을 넘기면서 보리 농사는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활전선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출애굽하는 대장정이 펼쳐집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국민들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음식을 삼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에 갔습니다. 먹을 양식과 마실 물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령 방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먹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서 목마른 국민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대수입니다. 하나님은 칠병이어로 먹여 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알고 있지만 칠병이어는 생소하게 생각하거나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 칠병이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사한 그 장소와 때와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엄연한 두 가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개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장정만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광야, 사막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3일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사막에, 광야에 먹을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보면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끼니를 때우지 못한 국민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기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기력맥진한 모습을 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몹시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즉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기진맥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시 무력으로 전 지중해 연안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억압 아래서 피폐한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헐벗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생명을 이어갈 수조차 없었던 아주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을 보시고 주님은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셨어요. 주님은 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와 복을 마음껏 채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느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목마름과 배고픔,
그리고 고독한 마음이 엄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항시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이 가슴이 그냥 답답했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참 많지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2배나 급증했습니다. OECD 국가는 산업화된 개발도상을 벗어나서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들을 OECD 국가라고 합니다. 이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보다 2.5배가 높고 일본은 이미 훨씬 앞섰습니다.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 시간당 1.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남성 암 사망률은 35개 OECD 국가 중 1위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 이런 현상이 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까요? 인생의 과중한 스트레스, 인생의 짐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기가 그렇게 힘들고 무겁다는 반증 아닙니까?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피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힘겹고 캄캄한 현실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가는 그 신앙만이 우리 국민에게 희망이고 힘이고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국민들은 광야길에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로 그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 지금 다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허기진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보면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광야는 사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도 없고 나무도 숲도 없습니다. 모래와 돌과 바닷물 빼곤 모든 것이 결핍된 곳이 광야입니다. 영적 육적으로 필요한 것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무엇이든지 배부르게 만족할 만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과 행복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된 배부름과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을 만한 곳이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면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에는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인간 내면의 고독과 소외감, 외로움과 아픔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지 간에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늘의 평강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시원한 샘물이 올라오듯이 여러분 하늘의 평강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늘의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면 뭐예요? 물질 많고 건강하면 쾌락에 빠지고 놀러다니고 하면서 죄만 짓지요. 아무리 물질 많고 자손이 많고 산업이 많으면 뭐예요? 환난풍파가 떠나지 않고 근심 걱정이 많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든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굶주린 군중들을 보시고 길에서 기진맥진할까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3일 동안 쫓아다녔던 그 군중들, 굶주린 국민들을 먹이고 싶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 무리가 배부를 만큼 먹을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이 많은 군중들에게 먹일 양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사막이거든요. 광야거든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배부르게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반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양식과 참된 안식과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도 돈 없는 자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수고하고 고생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거친 세상입니다. 험난하고 정말 힘겹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너무 고달픈 세상입니다. 참된 쉼과 자유, 참된 기쁨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우리 예수님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살 때만 참된 배부름과 참된 안식과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3절에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먹으리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구할 수 있다고요? 어디서요?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서만 배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살면서 진정한 양식과 진정한 배부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가난한 자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면 병든 자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바꿔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시며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 그럼 너희한테 떡이 몇 개나 있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군중들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 질문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 이 떡이 무엇일까요? 이 떡은 바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가 몇 개나 갖고 있느냐,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주님을 믿는 우리가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당연히 나눠야 할 떡이 있어야 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이 나눠줘야 할 떡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를 남겼습니까?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이 12광주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말하고 온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얼마 지나서 오늘 이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눠주어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눠주는데 계속해서 떡하고 생선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성을 제외한 인원이 4,000명이 먹었다고 합니다. 노인들과 어린아이, 여성을 뺀 숫자입니다. 장정, 만 16세 이상 60세 미만.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어 드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7광주리.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완전수 동서남북 4와 하늘의 완전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3, 4 플러스 3 합쳐서 7 완전수라고 합니다. 땅과 하늘의 완전수. 그래서 기독교과 서양 사람들은 이 7을 가장 좋아합니다. 럭키 세븐이라고 합니다. 이 7떡과 7광주리는 이방 사람들, 이방의 지역까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펼쳐진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7 집사들. 이 집사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스테반과 빌립과 브로거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사람 이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택해서 12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12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을 하고 이 7 집사가 구제와 봉사의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적을 보면 이들 7 집사들을 통해서 복음 이방세계 복음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펼쳐진 것을 사도행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2광주리 남은 사건과 7개 떡으로 배불리 먹고 7광주리 남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은 저 이스라엘 땅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우리 예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과 축복이 민족과 인종과 국경, 나라, 장벽을 뛰어넘어서 전 인류에게 펼쳐나간다는 증거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무엇이 진정한 배부름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요모 14장 4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면 진정한 배부름과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양식과 배부름, 참된 행복과 생명은 여러분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예수에게서 모든 축복, 예수에게서 참된 생명, 모든 구원이 오직 예수로부터만 나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공동체 평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만족함과 또 삶의 육적인 만족과 배부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을 나눠주고 용서하는 법, 화합하는 법, 하나 되는 법, 이것을 내가 나눠주면서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줄 때 여러분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이웃이 참 내 이웃이 되어지고 내가 그 이웃에게 참 이웃이 되어지고 화평을 이루고 아멘.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때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떡과 생명을 오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떡과 음료를 나누시고 형제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받들고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